저는 요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싫으십니까? 제가 요즘 왜 살아있는 것 같느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요. 오늘 주일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생중계 인터넷 방송 나가다가 또 안 됐어요. 104, 50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중간에 설교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끝나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았네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기도하고 1부 예배 잘 마치고 2부 예배 왔더니 이제는 찬양하시는 목사님 마이크가 또 나갔네요. 안 들리셨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살아있는 자만이 아픔을 느껴요. 뭔가 역동하려고 하고 뭔가 움틀려 그러면 악한 것들이 꼭 방해해요. 이런저런 걸로 자꾸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그래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중에도 그걸 느끼게 하시고 어떻게 바꿔가실까를 기대하니까 내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부흥하고 흥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묻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기에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까?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더 유능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에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움직이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는가 수없이 물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종종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물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답 잘 안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한 가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끔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졌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르치고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는가? 딱 하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해요?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아요. 잘 보지도 않아요. 잘 듣지도 않아요.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그냥 배워온 대로 해온 대로 관습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어글나면 뭔가 어색할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길을 놓지 않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찾아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 속에 찾아보고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 받으신 후에 복음 증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소리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교양 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교양 있는 말을 하겠어요.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당신 여기 왜 왔어? 나하고 상관없잖아. 여기에 당신이 왜 온 거야?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파괴하러 왔느냐?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당신은 하나도 우리 잘 할 테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이 자리를 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지 아냐고? 안다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감동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장면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뜻을 좀 발견하고 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 본문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정체, 존재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지난 일주일간의 저의 묵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과 20절에 이 다음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장면은 이거예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거나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밖에 가서 복음 많이 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라. 이런 류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네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돼. 중요하지 않아. 다 버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각도를 다르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걸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정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문화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그냥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으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돼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냐면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말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부라고 하는 말을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어업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어부의 모티브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때는 이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를 담는 단어로 그 당시에 통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선생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선생이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치는 존재로 너희를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선생 됐으면 좋겠어. 어떤 일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일에 선생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떠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버려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닮아 예수를 가르치고 선생 되신 예수를 닮아 예수를 다시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고 행복한 일이면 자기 자신을 버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 말고 예수를 닮아 그 선생된 예수를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자기의 것을 버렸다면 제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존재. 근데 그 행복은 뭐예요? 예수를 배워 예수를 가르치는 자라고 풀어도 이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배워 예수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을 깁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어디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곳에서. 그러면 그물을 떨어뜨리고 그물을 깁다가 온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수를 잘 배워 예수를 잘 닮아 예수를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 첫 번째 예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왜요? 사단의 그물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 예수를 배워 그것을 잘 가르치면
그 사단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역할, 이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이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를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악한 영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당시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당,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근데 거기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런데 그 장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사실 복음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뭔가 하셨던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아요. 혹시 복음서를 읽어 가시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딱 나오면 표시를 딱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하게 그 안식일 가운데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본문 말씀에서 자, 안식일, 회당,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사람. 회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곳, 안식일도 거룩한 시간. 왜요? 우리 안식일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식은 거룩한 날이에요. 왜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을 보세요. 6일 창조 기간 동안에 창조의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제7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이 있는 날이래요. 왜 그 날이 복 있는 날이냐? 거룩함이 있는 날이다. 왜요? 6일 창조와 구별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다른 말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의 날이자 복 있는 날이죠. 그러면 오늘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보세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구도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 그거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야.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게 진짜 행복해. 그런데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뭔 줄 아니? 귀신 들려 악한 영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제자 삼은 이유고 너희가 예수를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이며 너희가 그렇게 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만이 너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 닮음 혹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핵심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도하고 많이 이 본문 말씀을 왜곡하며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귀신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의 능력이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지 않고선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물으셔야겠죠. 그러면 목사님,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룩 그러면 자꾸 어떤 모습과 태도 혹은 외적인 드러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사실 저는 합동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 모교회가 고신측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혹시 고신측 들어보셨습니까? 순교 신앙으로 무장된 곳입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순교 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순교의 피로 무장된 귀한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에서는 제가 어릴 때 늘 배웠던 것은 양복도 검은색 양복 아니면 못 입었어요. 지금 뭐 이런 약간 네이비 계통 양복 입으면 거룩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겁니다. 검정색 옷만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기타 들고 기타 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피아노도 저희는 안 했습니다. 올게만 가능했습니다. 뭐 저런 드럼이나 전자악기들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개미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개미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잠잠해요. 그게 거룩한 예배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음료수가 하나 먹고 싶어서 가게에 가서 음료수 사다 걸리면 당회실 가서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손 들고 서 있기도 했어요. 이 거룩하지 못한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게 거룩인데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에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주일날 거룩하게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토큰을 사놔라. 토큰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만 토요일날 미리 버스표를 구매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일날 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표래요. 그걸 내고 오면 거룩하게 버스를 타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래요.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이 거룩이라면 성경 속에 그런 걸 가장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만큼 이 거룩함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철두철미하게 360가지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예수님의 칭찬이 아닌 질책이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해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설로 질책하셨습니다. 왜요? 거룩이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쉽게 적용하여 다시 얘기하자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정도,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허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복의 첫걸음이자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렇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앞에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그대로 따르면, 쉽게 우리로 다시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닮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자녀, 내 소유,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겠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고 싶으시냐? 주님이 거룩한 백성 만들고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거야.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살아야 될 건 딱 하나,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해.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19장까지 잘 읽으시다가 안 읽게 되는 마의 출애굽기 20장 계명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이 단지 제의적인 종교적인 그걸 지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기뻐. 그래서 너 나 닮는 거야. 그걸 하지 않아야 또 그래.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그럼 나하고 관계가 단절돼. 나를 닮을 수가 없어. 너 사단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 네가 복 있는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계명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 모든 것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 신명기 마지막 유언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너희야말로 비록 광야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 하나 땅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공간에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내 안에 먼저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행복을 맛봤으니 이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사단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것,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달라요. 어느 누군가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좋은 옷과 백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 닮음이, 예수를 알아감이, 예수를 배워감이, 예수를 따라감이 행복인 줄 믿고, 더욱더 그 말씀 속에 주의 행복의 원리를 내가 알고 배워 실천하는 삶이 쌓여내면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내게 차고 넘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닮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함께하면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 숨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을 때, 얼굴을 대하고 싶을 때마다 불편함이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날수록 내가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어찌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계로교회 부임하고 이제 6주차, 7주차가 넘어가는데 어제도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청소하신다고 오셔서 막 청소하셨어요. 제가 요즘 되게 외로워요. 갑자기 또 왜 그러나 궁금하시죠?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10걸음 지나고 다시 돌아봐요. 목사인가 봐. 요즘 그래요. 그리고 또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은 가까이 안 오세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다니? 내가 좀 이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냥 담임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좀 멋진 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예수를 닮아 행복하게 되어지면 우리 세계로 성도님들이 철이 자석에 붙듯 가까이 오지 않겠는가?
왜 안 오냐고 얘기할지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먼저 이 구별된 삶 뭐예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더 알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나면 성도들이 오시겠죠. 목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모든 인도자 사역자들 가운데 차고 넘치면 어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 될 수 있으며 어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거 구별함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거룩한 자의 행보를 가시기 전 하셨던 일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너를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해, 너를 보니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던 과정 속에 중요한 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께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 그를 통해서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완벽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었고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따가운 질책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과 구별, 이로 인한 행복, 이걸 맛보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서야 할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이 내 안에 거룩함과 구별됨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옷으로 나를 감추려 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듯,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자유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누려질 때 내 주위의 사람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말씀, 그 장소, 그 사람 앞에 귀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수가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첫 번째 가르쳐준 사역, 네가 이걸 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지. 사람 낚는 어부는 선생 되는 거야. 예수 닮는데, 예수 아는데 네가 먼저 선생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내면 어떤 일이 보여주는 줄 알아? 네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그러면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불행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야.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야. 묶여있는 것들, 결박들이 다 정리되게 되는 거야. 이게 너를 제자 삼아 불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과 너의 거룩을 통하여 너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 주변의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단의 그물과 여러 가지 환경의 그물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구별된 사람 제자라면 내 주위를 회복시키는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나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기피해요. 멀리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대하면 인상부터 써요. 그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반응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야 놀랍다, 놀라운 이적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게 원래 헬라어 번역말로 카이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계명, 새로운 가르침,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계명,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과정을 보고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막 쫓고 나도 그러면 치유해 주세요라고 반응하지 않고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가르침이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구나. 거룩함이란 이런 거구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니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행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사역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누군가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누군가를 깨닫게 해야 하며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자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거룩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거룩, 그런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닮음이, 그 거룩이, 그 구별됨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됨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이도 행복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이를 위하여 고집 부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것에, 교회가 이런 것에 고집 부리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의견에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거룩을 표방하는 교회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주눅들고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 세계로 교회가 예수 닮음이, 그 거룩이, 그 구별됨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인 줄 믿고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쿵당쿵당 뛰는 것이 불편한 사람 만날까 봐 쿵쿵쿵당 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보기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는 것이 너무 설레서 쿵쾅쿵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볼 때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볼 때 너무 좋아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어우러질 때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어찌 아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저는 읽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이 자리하게 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많은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또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날 것인가. 저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낮을 지새요. 그런데 해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구별됨 그리고 그 행복을 내가 머금기만 하면 성령께서 천리와 만리를 뛰어넘으시는 온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계로 교회의 좋은 소문을 중량구를 넘어 온 땅 가운데 퍼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발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역이 할 것이냐 중요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 지역과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만 집중하면 예수의 소문이, 교회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중랑구를 넘어 이 땅 사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사람 낳는 업으로 그 행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젠 그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주변에 묶여있는 수많은 이들을 함께 풀기 위하여,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랑 남는 어부의 길을 떠나가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 닮음이 그 행복의 시장인 줄 믿습니다.